잠언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가 경계해야 할 6가지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태함, 즉 게으름에 관한 훈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관한 경고는 잠언서 24장, 26장, 27장, 30장에서도 언급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의 삶을 살 때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안일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 나태한 것과 나태한 자는 필경 궁핍에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한참 젊고 건장한 시기에 게으름에 빠져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를 곤충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지만 부지런한 개미와 대조함으로 그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미가 지도자 없이 일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부모나 교사, 지도자의 각성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젊은이의 우매함을 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 결국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교훈일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의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각성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젊은 날 육체적 나태함만 아니라 육의 일에 빠짐으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 말씀의 교훈들 상식 수준은 지나지 않는다, 폄하될 수 없는 것이고 깨어서 경성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들 모두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육신의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게으름으로부터 육신과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바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지금 상황에서 하는 일이 단지 지금 현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현실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추수 때를 놓치지 않고 양식을 모으는 것은 때를 읽을 줄 아는 것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특히 예비한다라는 말을 볼 때 여름 동안 예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추수 때는 그 시기를 잃지 말고 결정적일 때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한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개미라는 점, 이것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너무도 통렬한 그러한 풍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심지어 개미조차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행동이지만 게으른 사람들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궁핍과 곤란은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준비를 게으르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주어진 기회에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기회가 없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러한 드라마에서 배우 한석규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아마도 게으른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길이 막히면 쉽게 포기하고 왜 포기했냐 물으면 핑계를 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막혔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막힌 길을 뚫을 방법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주어진 기회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 핑계거리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게으른 자가 행하는 공통된 행동들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거리 찾기보다 자신의 행동 합리화시키기보다 자신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흔적을 바라보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게으름 벗어버리고 쫓아내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흔적을 찾기 쉬운 예로 개미를 언급한 것입니다. 개미들의 성실함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게으름을 이겨낼 방법 찾으라 말합니다. 이 개미들의 본능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게으름을 벗어 던지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따라할 때, 모방할 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언제나 생각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정작 행하지 않고 있다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게으른 자는 자신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행동이 더디다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라는 말은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이 모습 역시도 머릿속으로는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 같지만 몸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도리어 일을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다 그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별명이 날만 새면이었다 합니다. 이 새는 따뜻한 낮에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추워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새끼 새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지었다가 밤이면 편하게 지내요. 우리야 잘못했다. 날만 새면 집을 지으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지만 정작 날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각오를 잊어버립니다. 하룻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다음이야 못 참겠어. 우선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멋지게 지내야지.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재밌게 하루를 보냅니다. 초조한 아들새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후가 됩니다. 집을 지어야죠. 괜찮아. 해질녘에 지어도 돼. 정작 해질녘이 되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지내고 내일 날이 새면 집을 짓자 합니다. 밤이 되고 또 추워집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날만 새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맹세했다 합니다. 하지만 날이 새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진 어느 날 이 세 가족들은 모두 얼어 죽습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표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조금만 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을 후회하며 삽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을 언급할 때 잠을 예로 들었지만 보다 깊은 의미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욕구에 따라 움직이니 통제되지 않습니다. 삶이 무질서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열정도 없고 열정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도달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런 열정 갖지 못합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말합니다. 여기서 여름 동안은 일반적으로 추수기를 포함하는 무더운 기간을 말합니다. 추수 때라는 말은 보리 추수기인 3월과 과실과 곡식의 추수기인 9월을 함께 지칭합니다.
즉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계미의 근면성과 준비성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해 한낱 미물에 불과한 계미도 미래를 위해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현재 안주하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깨우칠 것을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방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육신의 질병, 화재, 자연재해, 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방편을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 대비하는 모습에는 매우 소홀하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극한 고난의 때가 있듯이 영혼에게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때, 즉 죽음과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죽음 이후의 심판을 위한 대비와 준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게으른 자가 아닌 성실하고 매우 부지런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왔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기에 결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그날에 받을 상급을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으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게으름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잠시 방심하면 그 게으름은 다시 우리를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핑계거리를 찾게 하고 좀 더 쉬자라는 말을 던져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 게으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핑계거리 찾기보다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잡념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작아지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줄어들게 됩니다. 끝내는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비전 놓쳐버리게 됩니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육체적인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 육체적이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생각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주어진 기회 잘 활용해라.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어진 기회 활용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할 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함으로 인해서